우리 장로님들과는 이제 금요일에 항상 제자 훈련 하잖아요. 10시 이제 반에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항상 10시 반에는 시작합니다. 한 35분에 시작하면 제가 12시 처음에는 12시 반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너무 힘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셔야 되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12시에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장로님들이 쉽게 안 가세요. 그때 또 회의할 일이 뭔가 또 있어가지고 안건 하나 꺼내면 뭐 거의 1시 돼서 가세요. 예, 예. 그래도 달려갑니다. 예, 힘이 드는데 그래도 훈련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은 힘든 것이다. 힘들어야 훈련이다. 힘들지 않은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일에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막 봉사하시고 일부 봉사하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 시간은 이제 졸린 시간인데 힘들어도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 모두 사람에게는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 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그것은 벌써부터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게 돼 있습니다. 벌써 생각에서 딱 접고 가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내가 승리의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 아니면 패배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벌써 승패는 다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훈련을 딱 받으실 때 내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내가 100% 참가하고 100% 소화하리라, 이런 마인드로, 아멘. 100% 참가하고 내가 100% 소화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한두 번 이게 좀 빠지기도 하고 소화 못하는 것이 있지, 아예 처음부터 난 못 따라가겠다, 이해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거기서부터는 벌써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딱 갖춰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의 틀을 하나 바꿨습니다. 생각하는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쭉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쭉 오면서 좋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좀 힘들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딱 바꿨느냐 하면 내가 최고로 좋은 목사 되리라. 그러니까 최고로 앞으로 계속 몇십 년 후에 그거는 제가 바라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가 3년,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최고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 아세요? 이게 코미디언들이 집에 가면 정말 안 웃긴 거 아세요? 밖에서 너무 웃기니까 집에 가서는 진짜 말도 안 하고 진짜 안 웃긴대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도 밖에서 너무 은혜로운 척을 많이 해야 하니까 집에 가서는 은혜로운 모습이 안 나오는 거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제가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밖에서나 안에서나 최고로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결단했어요. 생각의 틀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순자님들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는 목표를 내가 아둥바둥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의 틀을 아예 딱 바꾸는 거예요. 생각의 틀, 내가 정말 최고로 좋은 신자 되리라, 최고로 좋은 순장 되리라. 우리 장로님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딱 갖추고 그 생각 안에 이제 넣어야 될 것이 있죠. 넣어야 될 것이. 그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또 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제자 훈련 내용인데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체계로 되어 있다. 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설교, 교육, 강의, 훈련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에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이 생각이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없는 것 같지만 체계적으로 다 이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어떤 체계 속에서 배워야 하는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서 성경을 체계적인 신학으로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도 여러분이 성경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진짜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체계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체계가 바로 조직 신학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직 신학, 성경의 쭉 흐름이 있는데 성경 신학이 있는데 그것을 중요한 주제별로 뽑아가지고 조직적으로 세워놓은 조직적인 기둥 위에서 세워놓은 체계적인 신학, 그 체계적인 신학 그것이 이제 조직 신학인데 그 조직 신학을 우리 머릿속에 딱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저것은 어느 파트구나, 저것은 어느 파트구나, 그게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조직 신학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파트가 있고 플러스 2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직 신학 처음에 뭐죠? 신론, 두 번째 인간론, 세 번째 기독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체계가 무너져요. 다시 한번 다 순서대로 해야지 체계가 딱 잡혀요. 처음에 하나님 계십니다. 신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론. 그 다음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기독론이에요. 그게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사역 하셨죠. 구원론. 그 다음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론. 교회에 모인 자들이 이제 끝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종말론, 그것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파트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론과 성령론이 이렇게 플러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자님들 생각의 틀을 아예 딱 바꾸시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이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이 생각의 틀 안에 성경도 하나님 제가 대충 성경 읽겠습니다, 뭐 많이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자님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또 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 성도들을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체계적인 신학이 없이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사오니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의 지력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잘 깨달은 것이 체계화돼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생명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진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출석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이 참 여러 방면으로 좋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또 너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나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과 삼위일체 맹목적 신념인가 성경적 신비인가, 이 삼과는 자 그럼 이 6파트 중에서 어디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론이죠, 신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우리 앞에 목차 처음에 쭉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 다 열어 적어 놓으셨죠? 1과는 무엇, 2과는 무엇, 3과는 무엇. 자, 3과는 다 옆에 신론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교리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가장 쉬우면 쉬운 것이고 가장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쉽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교리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리도 어떤 그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화, 이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고, 모든 교리도 성경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믿음이 있으면 진리가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쉽게 받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막 해석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려고 하면 이것은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교리죠. 삼위일체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탄생, 동정녀 탄생, 이것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해석이 됩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교리도, 어떠한 교리도, 성경의 말씀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가장 쉬운 교리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하고 싶다고 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순장님들, 목사님들은 여기 너무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사실 가지고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더 나은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주권을, 그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강력한 믿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화면도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성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다 받은 자죠. 받은 자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발해서, 혹시 안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복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전파가 되죠?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되죠. 예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파했는데 막혔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부했죠. 이게 유대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이 복음의 흐름이 흘러가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방인에게 흘러가죠. 이방인에게 흘러가는데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유럽을 전체 이제 복음화 시킨 다음에 이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남아메리카로 넘어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복음이 땅끝 이제 땅에서 시작해서 한 땅에서 시작해서 물들이고 대서양을 건너고, 대서양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목숨 건 그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죠. 서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땅을 적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또 목숨을 걸고 전파하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복음화되기 전에 일본이 먼저 복음화됐었고, 그러나 이제 일본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2030년에는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억 4천만 명. 그래서 복음 중국을 물들이고, 그다음에 동남아를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정말 많이 나가 계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점점 서진합니다. 서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큰 동력을 얻으면 이것으로 인도로 갈 것이고, 이제 아프리카, 지금도 계속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복음은 서진합니다.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쭉 흐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 유대인 안에 충만한 수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고, 이 복음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 끝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땅 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의 땅 끝이에요. 그래서 가장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복음의 흐름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 복음에는 흐름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흐름이 있다. 여러분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나만 뭐 지금 교회 생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를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우리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흘려보내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잘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귀한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텐데, 이 교회에서 이 복음을 파송하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복음에 집중하는 교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이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면 안 되고 이제 복음에 신경 쓰고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복음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복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한반도에 흘러왔잖아요. 남한에 흘러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흘러왔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여기 태어난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찾기 위해서 막 애써서 힘쓴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는데 복음이 있어요. 내 주위에 태어났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이야. 이 복된 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와 이 복음의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어렵습니다.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말이 영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도대체 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위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위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한번 헬라어인데 한번 그냥 보세요. 모양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인데 이게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세 실체가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세 실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쉽게 번역을 했어요.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인격체.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인데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각이 한 인격체이십니다. 독립적인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독립적인 인격체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믿으면 쉬운데 못 믿고 분석하려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은 항상 번 에스 포이스레스라는 이제 교수님의 예를 들어주세요. 항상 이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명해도 모르고 우리가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 에스 포이스레스라는 아주 천재적인 그 신학자가 계세요. 이 하버드를 조기 졸업하고 석박사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천재적이어서 굉장히 빨리 졸업을 하신 그런 번 에스 포이스레스.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제 교수신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강의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꽉 지르시더래요. 그 본인이 삼위일체를 풀기 위해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데 하나가 셋이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거를 막 풀기 위해서 하다가 그 정신병이 올 정도로. 결국은 뭐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는 3차원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원. 3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제가 그 작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플랫랜드라는 그 수학 소설이 있습니다. 수학 소설.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사는데 다음 차원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다음 차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천재적인 이분이 이 소설을 쓰는데 하나 내려가서 그러니까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주인공해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2차원이 뭐냐면 면이잖아요. 면.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플랫랜드예요. 그러니까 평면의 나라. 평면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는 동그라미로 살고 어떤 존재는 세모로 살고 어떤 존재는 선으로 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동그라미와 세모와
뭐 일직선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소설화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차원에서는 이 평면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다 평면, 똑같은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와 세모와 일직선, 뭐 별표, 뭐 이런 애들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사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어느 차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 그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부분에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 실체다. 위는 실체다. 세 실체가 three persons, 세 인격체가 하나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교재 32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설명 부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위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밑으로 쭉 거시고 위격, persons이라 나와 있죠.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으로 구별되지만 본질상 동일하시며 그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라는 완벽한 실체가 계시고 성자라는 또 완벽한 실체가 계시고 성령이라는 완벽한 실체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름다운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에 속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장 은혜로운 책, 믿음이 없으면 가장 이해 불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왜 중요할까요? 왜 이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40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인데요. 즉 삼위일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리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1강에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부분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어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믿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34페이지 박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교리는 이해나 증명이 필요한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교리입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네, 괜히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 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존재가 독립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적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좀 보십시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모양이 로고스.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뭐든지 창세기 1장 1절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매우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단어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경 말씀도 말씀이고 설교 말씀도 말씀이고, 예, 또 기타 뭐 귀한 누군가의 말씀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로고스를 말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헬라어인데, 이 고대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뭐가 발달했을까요? 철학이 발달했어요. 철학. 사람들이 철학, 사유하는, 생각하는 능력, 뭐 하나 주제를 딱 던지면 우리는 그냥, 요즘 세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생각 안 하는 거 아세요? 생각 너무 안 해요. 큰일 났어요. 생각하는 거 싫어해요. 뭔가 하나 주제를 딱 던져주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깊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매체 바로바로 떠버리고 바로바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예, 뭔가 정답을 찾기 힘들어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뭐 백과사전, 예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집에서는 백과사전을 막 사주셨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요즘에는 백과사전이 없죠. 다 두들기면 뭐 다 나오는데, 너무 좋은 백과사전이 뭐 요 안에 다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래 고민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성경이 딱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한번 쫙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물론 풀리지 않죠. 그러나 풀리지 않을 때 않더라도 쫙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막 깊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나의 능력으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좋은 자료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딱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면 풀리는 순간에 이만큼 깊이가 쌓이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고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고민 안 하고, 성도님들도 고민하기를 싫어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바로바로 해석이 안 돼도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 이해가 안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자료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딱 안 풀리면 그거 바로바로 해석집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론상. 네, 그냥 한 문제 가지고 하루를 막 다 소진하는 일이 있어도 답지를 자꾸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답지를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딱 막혀요. 그럼 막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깊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풀리는 순간 풀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 그리스, 아테네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에 아주 중점을 두었던 그런 시대죠. 이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존재의 시초, 모든 것의 근본, 태초의 그 무엇, 예,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깊이 고민했어요. 깊이 고민하고 분명히 이 창조된 이 세계에 그 최초의 시간에 최초의 어떤 그 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처음, 그 근본,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다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태초에 태초에 아주 뭐 그 시간이 창조된 그 태초의 시간에 그 무엇, 그 근본, 그 첫 출발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고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청중이 누구냐 하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을 주 청중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 있잖아. 그 최초, 그 시초라는 그 개념 있잖아. 그 로고스가 태초에 계시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사실 누구인지, 청중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한번 사복음서 독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요? 잘 모르면 아우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을 똑같은 걸 다 저렇게 써놓으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지은 사람도 다르고 또 기록 연대도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하지만 요한은 좀 한 세대 정도 뒤에 작성이 됐고 주 청중도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똑같은 건 네 권이나 적어 놓으셨어? 이런 말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 방송국에 가면 이렇게 사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한 대가 있어요. 정면에 한 대가 있고 비슷한데 사이드로 또 두 대가 있어요. 지금은 뭐 카메라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정면이 있고 정면샷이 있고 그다음 측면샷이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지미집이라는 게 있어요. 지미집 이렇게 긴 막대 같은 거에 막 달아가지고 막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서 카메라를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어요. 센터예요, 센터. AD 65년에 만들어져 작성이 되었고 이방 성도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그 누가복음 66년에 작성이 됐고 높은 신분의 헬라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이 작성이 됐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 청중으로 작성이 됐어요. 요한복음은 AD 90년에 헬라 문화과 모든 사람들에게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 누구신가?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마태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태가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에 아주 적당한, 적절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가 제일 앞에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는 센터예요. 65년에 가장 먼저 작성이 된 책입니다. 이방 성도 로마인들은 어떠한 개념보다는 행동, 움직임 여기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이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헬라는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어가 중심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로 성경이 쓰여지는데 누가는 높은 신분의 헬라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려운 헬라어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헬라어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 자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공부하는 사람은 다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보시면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헬라 문화권 모든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이 책이기 때문에 태초의 로고스, 그 근원적인 존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로고스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가 우월하시고 누가 좀 더 열등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누가 우월하시고 누가 열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 분은 동등하시면서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생각에는 성부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성자는 아들이잖아요.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시대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시지만 먼저 누가 선지하신 분이 아니고 누가 먼저 계셔서 누군가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며 동등한 위치십니다. 만 태초부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데, 41페이지 좀 다시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이제 이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 이것은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이지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신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양태,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셨다. 이게 양태론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41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 분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 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신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신론에서는 그냥 아예 다른 하나님, 본질과 등급의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이 있다. 세 종류의 신, 삼신, 세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단입니다. 양태론, 삼신론, 그리고 뭐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주의는 본질상 성부가, 아리우스는 없습니다. 이 책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만드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완전히 그 능력이나 그 권위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떨어지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뭐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직 그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자, 세 가지 명제,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이것만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2번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3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 명제 이 세 가지는 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세가족들이나 주위 순장님들이시니까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십니까? 이게 질문을 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믿음의 영역이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야.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독자들에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의 책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너의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포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증명의 책이 아니라 선포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삼위일체를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때도 그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37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쪽으로 제일 큰 동그라미를 보십시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예, 이렇게 삼위일체. 37페이지 교재 37페이지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1, 2, 3번이 바로 핵심 명제입니다. 핵심 명제.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37페이지 6번을 보면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3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도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느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 동참하신,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이. 이 두 분만 하셨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누가 하셨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속 사역,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처음 그 계획을, 그 출발을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사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실행하셨습니다. 실행하셨습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셨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설계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시공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결국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의 설계를 하셨고 예수님은 시공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거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7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 사이에서 질서를 지키십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질서를 지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각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다 적어 오신 줄 믿습니다. 8번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통일성, 한 하나님과 다양성, 삼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질서와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혹은 인간관계는 어떠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통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죠. 제가 오늘 동행교회의 김일영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의 사역과 저의 사역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 안에서 하나죠. 통일성이 있죠. 복음을 향해서 같이 전진하는 동지입니다. 선배 후배이지만 같이 가는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한 가족이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 교회와 우리 교회는 문화 면에서 다를 수가 있죠. 똑같지 않을 수 있고 다 똑같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순복음 교회 뜨겁고 또 장로교 교회 좀 이거 조용하지만 깊고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죠. 통일성이 있죠. 이것이 삼위일체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통일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르시죠. 다양하시죠. 분업하시죠. 다양성이 있죠.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조직은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조직이 제일 좋은 조직입니다. 통일성만 있는 조직 위험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정당 대회 나가는데 김정은 딱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안건을 내면 99.9%입니까? 아니면 100%예요. 거긴 100%예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결코 아름답지 않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성만 있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다양성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로 가지만 그 안에 많은 다양성을 포용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통일성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고귀하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되는 순간 얼굴이 다 똑같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생긴 모습이 다른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우리는 각각 성격도 다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떨 때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고 계시고 교회의 특징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교회 안에서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평신도 리더들께서는 평신도와 다양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도 내가 말하면 무조건 통일돼야 돼.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몇 명 안 되지만 뭐 6, 7명 모이는 이 조직 안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사랑방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순장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 교리를 공부할 때 믿음의 영역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순장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순장님들 서로의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또 순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기초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귀한 믿음의 순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나 통일성만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통일성 없이 다양하기만 한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름다우신 이유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성산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일성이 있으면서 복음의 통일성, 주님을 중심으로 통일성을 갖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일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또 배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시면서 다양성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통일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사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에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이 통일성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일조하는 우리 순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순원들을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붙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순원들 이 사랑방이 생명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사랑방,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런 생명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장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우리 순장님들 또 이제 1년 동안 아버지 수문들을 맡아서 사랑을 베푸는 데 아버지에게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귀한 사랑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랑방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또 오후 피곤한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의 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의 틀, 성경적 생각의 틀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나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능히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귀한 생명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서 배워싸우니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인사들을 잘 발현하여서 우리 강북성산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서 복음을 느끼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순장님들에게 사랑방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방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보낼 사랑이 충분하지 않사오니 우리의 사랑은 위로부터 공급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원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목자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